우리는 오늘 종려주를 맞아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다음 주까지 더욱더 믿음의 정직을 다하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전체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최고입니다.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한 모든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옆에 아티문누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고난주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적어도 52주 중에 이 한 주간만큼은 조금 더 절제하고 또 시간적인 여러 면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성천의 시간을 갖는 개인 경건에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가령의 젊은 분들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SNS라든가 혹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게임 등등의 것도 좀 줄이거나 하지 않고요. 또 취미생활, 식생활 이런 면에서도 조금은 검소하고 또 그 시간을 쪼개서 주의 말씀 묵상하는 이와 같은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갖기로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이 한 주간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성금요 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성별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고 참여의 시간, 돌이킴의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는 모두가 기쁜 마음 가지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보라심을 기념하기로 합니다. 꼭 이 한 주간 개인 경건의 힘을 다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돈거리를 한 거죠. 그리고선 아무 일도 없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하고 있는 그 식탁으로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후에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뜻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느닷없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당황하였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말이나 혹은 허튼 말을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을 것이고 이 제자들은 근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의 말씀이 22절이죠.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나를 의심할까 염려 때문에 주님이 절대로 전 아닙니다. 주님 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난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렇게 극구 부인하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23절의 말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이 말씀은요 좀 우회적인 말씀이에요. 한 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그릇에 손을 넣어서 음식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까운 사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나와 매우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고 정말 같이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낯선 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찌개라든가 이런 것에 숟가락 넣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친근한 사람끼리는 전혀 허물 없이 그렇게 하지만은 낯선 사람과는 쉽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그렇게 한 그릇에 손을 서로 넣어서 음식을 가져다 먹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만큼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군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거론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더 제자들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께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곳저곳에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부정하는데 유다 역시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도 슬쩍 뻔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뻔히 아시면서도 왜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유다 너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리 그가 중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정말 끔찍한 그러한 악행을 범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돌이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돌이키기는커녕 부인합니다.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스스로 박탈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드디어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진 순간입니다. 이 유다는 그 안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따가운 시선을 그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니네그는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은요. 이 유다를 향해서 일자의 분노를 터뜨렸을 거예요. 너였어? 네가 그 사람이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은혜도 모르는 놈, 스승 팔아먹다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의 안도의 한숨도 쉬었을 거예요. 그래 난 아니었잖아. 설마 예수님이 나를 의심했었던 건 아니었겠지. 오늘 저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 대적자들에게 팔아 넘기우고 용서받을 기회마저도 박탈하였던 스스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유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은 11명의 제자들, 나는 아니죠 라고 말했던 이들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 늘 종료줄에 가까우면은 이 말씀을 더 보게 되죠. 묵상할수록 매번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1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결코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나 역시도 이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우리 모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은근슬쩍 넘어가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왜? 불편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말로는 나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우린 정작에 남이라고 탓을 돌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난 아니지요. 절대 난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과 나는 무관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뛰쳐나간 후에 만찬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 중에 3명을 다시 추스려서는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서 다음날 새벽이 되지요. 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십니다. 거기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수치와 수모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그들의 손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 법정까지 끌려가시는데 그곳에서는 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참하게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그 등판이 마치 바디랑을 연상할 만큼의 깊은 채찍으로 인한 상처를 받으실 만큼 심히 맞으시고 대문만큼이나 굵은 그런 가시로 만들어진 면류관으로 강제로 그 머리에 심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법정에 서십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부정했던 그 제자들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시고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서는 그 걸음걸음마다 그 주변에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던 제자들 단 한 명도 그 근처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서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일제히 예수님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대제사장들의 거짓된 정보를 받은 그 속임수에 넘어간 대중들이 예수님 향해서 외쳤던 것은 그 일주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열광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고 하는 그런 거친 말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군중들의 함성에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에 예수님 향해서 죄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성문막 골고다를 향해 그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지요. 이 모든 전 과정,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바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몰래 숨어 있거나 자신들은 또 해를 당할까봐 염려돼서 심지어는 성문 밖 저 먼 곳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친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혹시 무민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 이제 그들은 이제 대놓고 활동합니다. 예전에 숨어서 하더니만 이제는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또 예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폄훼하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은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이제는 개인 인터넷 방송 등등을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욱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도를 넘은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고 그리고 거짓된 정보들을 여과없이 퍼뜨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사악한 모습들인데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룟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모욕하고 음해하는 당시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시대에 못 받고 있는 장본인들인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님 욕되게 하거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차원이 달라요, 그들과는.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그 옛날 구약시대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줬던 그 타락한 현상이 지금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지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전반에 걸쳐서 불의한 일들, 비윤리적인 일들, 타락한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나고 이런 일들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유명 인사들의 그 타락한 모습들이 여과 없이 보여지는 것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근데 얼마든지 이런 마음 들면서요, 하소연합니다. 또 우리는 각 가정들마다 붕괴되는 모습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지요. 세대와 세대 간의 간격이 점점점 더 멀어집니다. 대화가 점점점 줄어집니다.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최후의 보를 할 수 있는 이 가족이란 울타리가 붕괴되어져 가는 것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도 우리가 안타깝고 또 매우 애석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기 위해서는 성경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명 받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시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다를 것이 없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더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내 마음도 아픈데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은 관찰자의 입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빠져 있어요. 관찰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안티기독교 사람들이 판을 치는 사회 전반에 걸쳐 타락한 모습들을 가정이 붕괴되는 모습들이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는 빠져 있어요. 왜? 나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회의 타락함은 나는 거기에 입주한 적이 없습니다. 항변할 수 있어요. 가정도 붕괴되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나는 내 가정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교회의 중직도 아닙니다. 나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에 이와 같이 여러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슴 아픈 건 맞지만 내 책임은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내 양심 지키면서 살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건 있지만 11명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은 가는 유다라고 생각하였지. 숨고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은 결코 그래도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비아돌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관찰자의 시각에서 그들은 역시 나는 그래도 책임이 없습니다. 저 가룟 유다가 문제였고 예수님 은혜했던 대적자들 바리새파와 사립파 사람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혼탁해지고 사회와 가정이 붕괴되어져 가고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본질, 성경의 본질을 벗어난 이런 모든 여태의 모습들이 그 죄악상들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가룟 유다의 의서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부정함과
우리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과 난 아니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우리들의 모습, 이것 때문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책임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임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탓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어린 양과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경우에도 비아돌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짊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은 대우를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수치와 숨을 당하시고 가장 큰 고통과 그 아픔을 짊어지시며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며 그 중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의미하고 재판을 받게 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 향해서 너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오히려 용서받을 기회를 주신 분이십니다. 도망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배신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난당하기 전날 밤에 그들의 발 아래 무릎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서는 세상의 모든 그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마저도 다 짊어지시고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책임을 누군가에게 또 넘기려고 하지 말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희들도 책임을 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멍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요, 이처럼 책임을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고백은 주님, 내 탓입니다. 그래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자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것은,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게 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음을, 오늘 우리가 바로 말씀 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내 탓입니다.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유명 인사들이 각종의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를 채워가는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그들의 탓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가정을 제대로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내가 바로 믿음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기에 주님 먼저 우리를 교회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던 우리 자신을 먼저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새롭게 정화하시기 위하여 걸어가셨던 그 비아 돌로사의 길을 우리 없이도 따라가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져 나가겠습니다. 우리 비겁함 용서하시고 무책임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각각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져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하나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집 중에 여러 권이 있습니다만은 이해수연님의 시집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몽당연필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된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소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여러분 몽당 연필 아시죠? 요즘은 연필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전부 다 연필을 사용했습니다. 쓰다 보면은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작아진 그 연필을 두고 몽당 연필이라고 그렇게 일컫게 되었습니다. 이 이행수년인 그 몽당 연필 하나를 보면서 그 몽당 연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제일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 참 좋아하게 된 이 문구가 이겁니다. 그 소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입니다. 여러분 몽당 연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주 미묘한 고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 이혜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자그마한 이 소박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연필도 자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작아지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필요하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묵묵히 그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몽당 연필처럼 매우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상을 다 짊어지고 갈 만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소박한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소박할 정도이지만 그러나 순명 그 맛을 받들고 묵묵히 아파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 가정과 내 교회 안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편리함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불편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몽당 연필이 묵묵히 아파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박한 순명 이 말씀 그대로 소박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삶의 자리에서 비아 돌로사 그 불편한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묵히 앞을 견디며 이 길을 나간 자들에게 비로소 지난주 나왔던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시작은 고난이지만 십자가의 끝은 영광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내게 주어진 소박한 순명 주의 말씀 받들고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책임지시고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